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 우리 성가대원들 또 우리 성도님들 저마다의 모든 봉사의 시간들 다 마치고 섬기는 거 마치고 또 주님 전에 모여서 주님 앞에서 말씀 듣고자 합니다. 몸은 좀 피곤하고 나른한 시간이지만 우리 주의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저마다의 믿음과 삶으로 다 들려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33장 창세기 33장 오늘은 본문이 18절부터요 그리고 34장 전체 다입니다. 33장 18절부터 34장 다. 우리 본문은 먼저 18절서부터 34장 2절까지 제가 쭉 읽을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세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여기까지 좀 볼까요? 자, 앉으세요. 예, 막 오셨는데 쭉 들어가셔서 안쪽으로부터 좀 앉으시면 됩니다. 저쪽 안으로 들어가셔서 앉으세요. 자, 창세기 33장 18절 이하입니다. 성경 한번 펴보시고요. 33장 18절.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어떤 이야기냐면 야곱이 지금 이동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야곱의 이동을 한번 좀 잠깐 볼까요? 야곱이 밧단 아람이라는 곳에서부터 이동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잠깐 왔냐면 여기 갈릴리가 일으키고 요단강이 있고 사해가 일으키는데, 자, 이 요단강을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는 야복강 라는 곳에서 우리 주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 소위 그 씨름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야기를 우리 지난 시간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나눴죠. 그 씨름을 통해서 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이름이 바뀌어져서 이 강을 건너가게 되죠. 그리고 숫곳이라는 곳에서 잠시 머물렀죠. 숫곳이라고 해야 될까? 숫곳. 근데 이 숫곳은 여기 이집트가 밑에 있다면 홍해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 상부에도 숫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지나갔던 숫곳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이 후손들이 지나가야 될 숫곳은 같은 거였더라는 거예요. 이름이 같아요. 똑같이. 그래서 보여주는 거죠. 야곱과 그의 12아들 70이 결국 나중에 큰 무리가 돼요. 이곳을 지나는 것은 네가 먼저 지났기 때문이라는데 드디어 어디로 가냐? 요단강을 가로질러서, 여기 요단강이니까요. 가로질러 여기 지금 세겜성으로 들어오는데, 요 세겜성이는 요 전체 여기를 갖다가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밧단 아람은 여기서부터 지금 오는 겁니다. 저 광야를 넘어서 사망을 지나서. 자, 그러면은 요 흐름을 좀 이해해 보시고요. 야곱은 서쪽 세겜으로 가고요. 에서는 동쪽 세일로 떠나서 헤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17절에서 이제 끝이 난 거고요. 18절에서 이 둘이 나눠지는데 더 이상 그 에서에 대한 이야기는 없죠. 야곱의 이야기만 계속 하나님의 족보의 이야기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족보에 나중에 모든 민족이 합류를 하도록 하시는 건데 그 한 줄기 속에 합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세일로 떠난 에서는 뭐 버림받았냐 이런 단순 무식한 얘기를 우리 하지 말고 그들은 나중에 다 이 큰 줄기에 의해서 다 복음으로 들어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전제해 놓는 거고, 야곱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족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계속 보여주겠다는, 그래서 야곱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헤어진 다음에. 자, 그게 오늘 본문의 33장의 18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렀다 하죠. 이때 평안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유심히 좀 보자고요. 이 평안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평안한입니다. 차이점은 뭔가요? 평안은 같고 희가 다르네요. 그죠? 한과 희. 요거는 부사고요. 요거는 형용사예요. 평안이 이른 게 아니라 평안한 가나안 세겜에 이르렀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성이라고 하죠. 가나안에 있는 세겜성에, 그 평안한 성에 이들이 이르렀다. 밧단 아람서부터 이런 표현입니다.
자, 이때 가나안 한번 볼까요? 가나안이란 뜻이 있는데 가나안은 카나에서 와요. 카나의 뜻이 좀 특별합니다. 카나, 이건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서 많은 일이 벌어지니까 이 가나안이란 땅이 어떤 땅인지를 말해주는 게 그렇게 써요. 카나 그렇게 쓰는데 이게 카나라고 해요. 카나라는 이 뜻이 굴복시키다. 영어로 subdue 아니면 control 시키는 거예요. 굴복시키고 뭐 통제하고 속박시키는 거. 속박시키는 땅, 뭐 통제하는 땅, 뭐 이런 의미가 좀 있고요. 또 다른 뜻은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낮아지게 하는 땅, 겸손하게 하는 땅. 이게 바로 가나안 땅, 속박하는 땅, 통제시키는 땅. 수동태가 되면 속박되는 땅,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굴복시키고 굴복 당한다는 의미가 이 가나안 땅이 가져다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굳이 가나안 땅을 가냐고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을까요? 나일강이 젖과 꿀이 흐르지. 그러면은 굳이 마르지도 않아요, 거기는. 그거는 그래서 천수답이라는 농사를 짓잖아요. 천수답은 어느 집 이웃집의 이름이 아니고 하늘천, 물숫자, 담을 답자에.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는 물을 담아놓은 저수지로만 농사를 짓는 것을 갖다 천수답 농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땅은 우리 캘리포니아하고 기후가 거의 똑같은 지중해성 기후를 갖고 있어서 우기 그다음에 건기가 나눠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비가 올 때 물을 잘 가다 놓고 있다가 그 물을 써야 돼요. 그걸 천수답 농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땅에서 농사가 쉽겠어요? 나일강에서 농사가 쉽겠어요? 그래서 나일강에서 아무래도 쉽겠죠. 근데 거기를 떠나가게 하고 이 하늘의 비만을 의지해야 하는 가나안 땅이 무슨 젖과 꿀이 흐르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젖도 아니고 꿀도 아니고 그런 게 흐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저기 가운데 자리에 있어요, 선생님. 거기, 예, 목이 하나 비어 있어요. 예. 그래서 천수담, 수고하셨습니다, 원사님. 천수담 농사를 짓는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며 거기가 복된 땅이라고 하고 그것을 축복의 자리라고 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가 왜 축복일까? 그럼 농사 짓는 건 아닐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농사 져서 뭘 먹고 사는 걸로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게 상식으로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뭐 다른 걸로 축복이 없으면 또 안 될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분이 얼마나 또 그러시겠어. 아무것도 축복을 또 안 해주시면은 말씀한 그분이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른 걸 축복해 주시는데 그 축복이 바로 요 카나라는 단어와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머, 그럴 줄은 몰랐어. 이 가나가 성도들에게는 굴복 당할 것이냐, 굴복 시킬 것이냐, 이 전쟁의 자리가 가나안 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전체, 사사기 전체가 아니라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계속 쌈박질만 한단 말이에요. 애들처럼 싸우는 건 아니지만 땅을로 끊임없이 싸워요. 끊임없이 싸워서 굴복을 시킬 때가 있고 굴복을 당할 때가 있고 종속을 시킬 때하고 종속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subdue 어디냐? 이 subdue 시키는 거, 통제시키는 거, press down 시키는 거, 이런 곳이 가나안, 케이난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나님께서 여기를 지나쳐서 요단강을 건너 40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실 때 그 사람들은 가서 뭐 할 것이냐? 이게 사사기니까 사사기 가서 요 뜻이 담겨 있는 가나안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사사기는 많은 전쟁들, 사사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전쟁하시는 거잖아요. 자, 어떤 이야기가 있는 사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다음이 사사기예요. 그리고 사사기는 여호수아 다음이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사사기 앞에 있기도 합니다. 그 사사기 3장 30절 365면 정도가 되겠네요. 요 하나를 좀 보겠습니다. 336면, 예, 3장 30절 사사기 3장 30절. 자,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그날에, 항상 성경 그날이 나오는데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라고 되어 있죠. 굴복한다. 요 단어가 카나예요.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땅에. 이게 가나안 땅, 모압, 암몬, 뭐 두로, 시돈, 이스라엘 뭐 다 있는 데가 여기에 지금 여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요? 다시 보세요. 모압이 이스라엘 밑으로 들어와 밑으로 들어와서 서브웨이 아시죠? 여러분 먹는 거 서브웨이. 그 밑으로 들어와. 이게 그래서 subdue는 밑에 들어와 복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아래 모압이 복종당할 때는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 평온이 어디 있어? 여기 평안. 이거 샬롬 안 써놨네. 이 단어예요. 이게 그 유명한 샬롬이라는 거. 이들이 80년 동안 평온을 누려요. 누가 뭐 할 때? 이스라엘 누구 이름이었어 아까? 야곱이 바뀌어진 이스라엘의 그 이름이 하나님의 승리가 뭔지를 알았던 그가 모압이라는 모압 아버지가 계신 곳이라 이름을 갖고 있는 그 뜻으로 살아가야 될 그 존재들이 그 뜻으로 못 살고 있는 그들을 점령을 해버려. 이렇게 자기 밑으로 놔버려. 이게 영적 전쟁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물리적인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모압이 통제를 당하니 이 땅에 평안이 오더라. 이게 가나안 땅과 다 관련이 있는, 또 카나와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들이 이 세상에서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세상이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어떤 모든 것들에 의해서 굴복당함이 아니라 그들을 굴복당하지 못하도록 하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먼저 굴복당해 버리니 세상이 그들을 굴복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subdue, 복종한 자들은 세상이라는 거짓된 말에 의해서 복종당하지 않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평안을 다 뺏어가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 평안을 빼앗아가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가나안 곳이라는 곳에 있는 건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의해서 순종이 되고 복종이 되게 되면 너 이스라엘아, 그러면 너는 이 세상을 너희가 그 말씀으로 통제하고 굴복시키게 될 것이다. 너는 결단코 이 세상에 종로로 타지 않을 거야.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사사기서예요. 그 전쟁을 이루는 사사들을 계속 보내주는 겁니다. 마지막 사사가 누구예요? 그래서 삼손이에요. 삼손. 사사기 안에서는 사사기를 넘어서 먼저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라고 하지만 삼손이라는 사사가 나타나서 마지막으로 다 모든 전쟁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블레셋을 필리스틴이라고 하죠. 블레셋을 그 신전, 다곤의 신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가 마지막 내게 힘을 한번 더 주시면 이 기둥에 묶인 채로 무너뜨려 버리고 죽고 함께 장사되고, 이걸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내고 있는 그런 사사들로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먼저 순종이 될 수 있는 그 깨달음의 과정이 일어나면은 그냥 순종을 하고 되나? 대부분의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다. 알아, 만약에 하고. 예. 그냥 무조건 순종해서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무조건 순종이 잘 안 되니까 목사에게 순종을 해 또. 미안하니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순종은 안 되고 말씀에. 그러니까 그 말을 한 사람에게 순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또. 그러니까 엉뚱하게 순종들 한단 말이에요. 그런 순종하지 마시고요. 그런 건 의미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탁 붙잡히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먼저 여러분의 것으로 잡아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무릎 꿇지 않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 한 예입니다. 자, 이렇게 굴복을 시키는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곳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전쟁을 경험해야 될 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이 터져. 참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이게 예수를 믿고 그냥 쫙 대로로 가고 하이웨이를 달릴 줄 알았는데 이놈의 차가 똥차야. 길이 문제가 아니고 길은 멀쩡한데 차가 문제였던 거야. 가다가 덜커덩하고 서버립니다. 이런 백도의 캘리포니아 하이웨이 5에 서봐요 여러분. 안 됩니다. 인생이 그럴 때가 있어야 하는데 차로 비유했지만 정말 인생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 여러분 많이 있었잖아요. 예.
막 힘들고 이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이거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아니 예수를 믿을 때는 뭐 어렵고 힘들고 그런 걸 뭐 이해할 수도 없었겠다 하지만 그냥 세상적인 어려움이었겠죠.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 33장에 보니까 다시 본문으로 가셔서요. 야곱이 거기서 뭐합니까? 19절에 그 세겜성에서 장막을 치고 18절이네 죄송합니다. 장막을 치고 그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하몰의 아들 땅에서 추장의 땅이래요. 땅을 사버리죠. 그 베크시타 아이 몰라 나도 이런 말 어려워. 뭐 돈 단위겠지. 그런 크시타든 달러를 주고 샀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다 그냥 엘자가 다 붙어서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디서 불렀다고 여기가 지금? 그렇지. 세겜이라는 곳에서 엘로헤 우리 하나님을 막 불러요. 자 그리고 그 성을 평안한 성이라고 얘기했는데 평안은 웬걸? 곧바로 34장 전체의 하나의 이야기인 그의 딸 디나가 아픈 사연을 갖게 돼요. 강간을 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성경에 강간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강간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 건지 어떤 건지 참 여러분들에게 한번 맡겨봅니다. 본래는 이게 강간은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현대적인 언어라 보니까 우리 문화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이해로 이걸 성경을 현대식 언어 현대적 감각으로 눈으로 옛날을 바라보니까 이게 강간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분들이 여기 와서 이걸 요식 요래 오래 지금식으로 이게 강간이라고들이 말을 할까? 왜 그러면 이 강간이라 쓴 단어 있죠. 이 단어가 강간이란 단어가 아니에요. 정말 강간스러워. 이게 샤카브인데 슬립 잠자다. 아유 데리고 잤어 이뻐서 이런 의미예요. 여긴 다 뭐 19금 다 되시는 분들이니까 잤어 이렇게 이쁘니까 어떻게 멋지니까 어떻게 잤잖아. 그래서 나 이렇게 신접살림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에. 이쁘고 멋지니까 어떻게 안 잘 수 없지. 그래서 이쁘니까 데리고 잤어요 이 말이야 사실. 근데 문제는 다음 거야. 잤는데 더럽혀졌다라는 욕되게 했다는 말이 뒤에 붙어요. 이 단어 때문에 앞에 것도 강간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앞에는 데리고 취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두 사람이 남녀가 잤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요즘식으로 결혼도 안 했어. 길거리에서 만나고 갑자기 잤어. 강제 추행처럼 보여주는 느낌이 있죠 이게. 요즘식으로 이해하면은. 그러니까 이걸 강간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게 강간일지 아직 제목이 그래요. 자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지금 강간하자고요. 욕되게 했어요. 이때 욕되게 하다가 욕을 해줬다란 말이 아니에요. 욕을 막 해. 하룻밤 자고 나서 이런 얘기가 아니. 욕되게 했다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 욕되게 하다라는 자 나라는 단어인데 욕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출애굽기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뜻을 담아놓은 말인데 출애굽기 1장 11절. 출애굽기 1장은 여러분 430년간 바로 밑에서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통의 소리가 담겨있는 장이 1장 2장이란 말이에요. 2장은 아이들의 죽음의 울음소리예요. 그때 건져진 아이가 모세스. 그 모세스가 거기서 건져졌다고 하잖아요. 근데 1장에서는 그 아버지 어머니들이 고역을 치르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압제를 당해요. 아까 기억나세요? 사사기 3장 30절에 있었던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지배하니까 평안이 와. 어디에? 그 땅 전체에 이스라엘 백성도 평안이고 모압도 평안이야. 더 이상의 전쟁이 없으면 평강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상황에서는 압제를 받고 있으니까 평강은 다 사라졌을 거고 평안은 없을 거고 평화 없을 거고 이들이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상황이 그려져요. 한번 1장 11절 보죠. 자 감독들, 이게 축구 감독이 아니에요. 월드컵 많이 하는데 이 감독들은 이 압제를 하고 있는 애굽의 감독자들이에요. 슈퍼바이저스. 그럼 좀 와닿나요? 여러분들의 그 슈퍼바이저들 있죠. 여러분들이 농땡이 치고 있을 때 갑자기 다가오는 그 슈퍼바이저들. 그들 위에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세우고 노예들로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요 단어 괴롭게 하다 있죠. 이걸 afflict라고 번역하기도 했을 텐데 그 괴롭게 하다, 힘들게 하다, 괴롭히다, 압제하다. 이 말이 바로
아까 나왔던 아나란 단어인데 이게 욕되게 하다는 단어예요. 그게 바로 외부의 세력. 자, 야곱의 가족에게 외부의 세력 세겜의 땅 하몰의 그 자손들이 중에 한 아들, 존귀한 자라고 되어 있어. 뒤에 가면 그 장의 추장의 아들이니까 고추장일 겁니다. 걔는. 걔 추장의 아들 고추장이 이제서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 우리는 뭐 전구 따면서 형광등이까지 다양합니다. 반짝반짝하다 뒤에 들어오다가 또 확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해를 하는 것 같고 근데 갑자기 또 가마가 확 나가 깜깜해져. 어떤 분은 또 삼식촉박이 안 돼가지고 어둠침침하게 깨닫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너무 밝아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눈까지 멀게 하는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세게 이 안에 보면. 좌우지간 그 추장의 아들 고추장이 이게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아까 그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 딸 야곱의 딸을 범한 거 아니에요. 욕되게 했다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압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강간이라기보다는 강제로 하나님의 백성을 빼앗아 뭔가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취하려고 하는 걸 가만히 보면 뒤에 나가면 또 취하려는 게 또 있어요. 22절, 23절에 그들이 할례를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좀 더 하겠지만 그들의 소유까지 우리가 다 취할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이들이 거기까지도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는 자들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는 저들은 뭘 갖고 있지? 저들은 거룩한 걸 갖고 있긴 한데 그게 무엇이지? 걔네 궁금하고 하는데 뭔지는 몰라. 좋아 보이긴 해. 그래서 가서 빼앗아 버려. 이렇게 갖다 놓긴 했지만 그들을 오히려 더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갖다 놓고 말아버렸네.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야곱과 그 족속이 하나님의 족보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데, 이것을 이방인이 보고서 우리하고 달라, 뭔가 새로운 걸 갖고 있긴 하네.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가져와야 되는데 이걸 강제로 가지고 와버려. 이걸 소유로 삼으려고 해. 바로 그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성도가 갖고 있는 것을 강제로도 뺏어서라도 하나님의 것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어떤 모습을 이 가운데 담아놓은 사건이 디나의 강간 사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지금 우리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 지금 출애굽기 1장 11절에서 어떤 거라고요? 욕되게 되고 괴롭혀진 이스라엘 백성.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 여기서는 아까 모압도 있었고 여기는 세겜의 아들들이고, 장소를 바꿀 때마다 세상은 다 있어.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압제하고 억눌러서 자기 밑에를 그냥 서브웨이만 다니게 맨날 만들어. 그 좋은 식당 다 빼놓고, 그래서 뭘 복종시켜서 세상의 것이나 먹게 하려고 하는 그것들은 어디든 다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때도 있고 애굽에 있는 것이고 모압에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34장 5절을 보시게 되면요,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 놈이 바꿔 쓰세요. 그 놈이 더럽혔다. 진짜 쓰지 말고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이 더럽혔다는 말이 나오죠. 이게 뭘로 더럽혀지는 거예요? 이게 이 성적으로 더럽혀졌다는 건가요? 이게 바로 이방 민족에 의해서, 이방에 의해서 더럽혀졌다는 걸 말하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씨를 주서는 되지 않는 자가 씨를 주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그려내기도 하는 건데, 씨 같지 못한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씨를 주겠다고 지금 난리를 치는 거예요. 거짓된 이 세상이 진리를 주겠다고 이 세상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이죠. 거짓된 씨를 계속 줘, 여자들에게, 우리라는 인간에게. 그래서 그 말로 뭘 잉태하게 만들죠. 잉태했더니 전부 다 욕심이야. 이 세상의 정욕이야.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 이런 것들만 잔뜩 갖게 해주죠. 바로 그래서 더럽혀졌다라는 거. 그래서 이 더럽혀졌다는 단어가 테메라는 단어인데, 이게 unclean이라는 단어입니다. 부정한 것. 알잖아요, 여러분. 부정한 것. 레위기의 아주 주요 단어예요. 이거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정한 재물, 부정한 여물. 계속 내가 정한 여인, 부정한 여인, 뭐 끊임없이 나오는 그때 부정한 것이 여기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보는 거예요. 그 딸 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지금 양을 치러 목축업을 하러 나갔으니 몇 달 지나요 올 테니 내가 참고 기다리리라. 기다리다 이제 그 아들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아들들이 오기 전에 그 세겜의 추장과 그 아들이 야곱을 찾아와요. 찾아와서 어떻게 하냐?
아유 우리 아들 고추장이 당신 딸 디나를 보더니 막 한눈에 반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그렇게 돼버렸는데 젊은 애들이니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줍시다. 시집장가 보내고 우리 사돈 맺으십시다 라고 제안을 하는데 이 야곱의 아들 디나에게는 오빠들이 이 보통들이 아니야. 얘들이 문제야. 얘들이 쓸데없는 충성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이때 아들들의 반응을 좀 볼까요? 13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여기 나옵니다. 속입니다. 속여서 대답하여 다음과 같이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복수를 하려고 했나 봐요 아마.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냥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가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됩니다. 근데 속 마음은 뭐라고요? 속이는 게 있어요 지금. 그게 속임. 어떤 것을 감춰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할례는 겉에 드러난 그냥 모양새에 불구하고 진짜 속마음은 다른 데 있었던 거예요. 할례에서 우리 같이 같은 민족 됩시다.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우리가 배워서 할례를 하고 있는데 당신들도 할례를 받으시오. 그럼 당신들이 그 아들됨의 자격이 있으니까 우리의 동생 또 우리의 딸 디나를 주겠어. 겉으로 볼 때 멀쩡한 얘기 한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이 멀쩡한 소리를 하고 있는 인간들이 멀쩡하진 않아. 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계략을 가졌나? 무시무시한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할례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15절부터 계속 17절까지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엄포까지 놓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세겜에 있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추장의 아들이니까 추장이 명령 한마디에 전부 다 뭐합니까? 다 할례를 받아요. 그냥 한 동네 고을이 전부 다 그 추장으로 인해서 전부 다 세례를 받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 그래서 다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려 한 번에 그냥. 이렇게 해서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랬더니 추장의 아들 고추장이 먼저 일본으로 딱 등장을 해요. 19절 보세요. 이 소년이 내가 먼저 할래. 이거 먼저 하겠다. 얼마나 좋아했는지 디나를 말이야. 연민했나 보지. 그래서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아니 멀쩡한 애야 이거. 정상적인 아이지. 힘이 펄펄 넘치는 젊은 애 피가 끓는데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럼 장가 보내줘야 되는 게 맞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약속한 대로 그럼 이 추장 가서 자기 백성들을 설득해야 된단 말이에요. 설득하는 과정에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다 포경시켜 놓은 다음에 우리가 아픈 상태에서 우리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안서부터 시작해서 아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야곱을 딱 보니까 돈도 많은 것 같아 보이고 그러니까 그의 소유를 우리가 걸고 다 갖지 않겠느냐. 그가 여기 이방인으로 들어와 있는데 결국 우리한테 다 속해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을 세우고 다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그 성읍이 25절 제3일에 다 받습니다. 받고서는 할례를 받는 게 24절이에요. 25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와. 이게 목적이야. 이것을 이루려고 복수를 하려고 원수를 자기들의 손으로 갚아보려고 결국은 히든 어젠다라는 걸 가지고 속임수죠. 그들을 이렇게 해쳐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악한 겁니다. 비겁한 방법으로 했음도 사악하지만 할례를 살인의 도구로 썼다는 건 더 사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 놈들은 49장을 보세요. 야곱의 축복을 하는 12아들 축복을 49장. 루벤서부터 쭉 나가죠. 3절. 루벤 너는 장자지만 너는 내 어미의 침상을 더럽혔으니 너는 장자가 되지 못한다. 5절.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짝으로 묶었어요. 얘들은. 왜?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였다. 어떤 일? 오늘 이 일을 한 것. 그 칼이 무슨 도구? 폭력의 도구야. 누구의 손에 들어갔기 때문에?
섭듀가 안 된 자들의 손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굴복당함이 전혀 없는 자에게 이 칼로 가서 죽였으니까 칼로 도려내는 거는 어떤 걸 도려내요? 포경, 할례를 도려내는 것의 목적이었고 그 칼로 해야 되는 그 칼을 가지고 어디다 쓰냐면 사람을 죽이는 폭력의 도구로 써버렸어요. 그 폭력의 도구를 쓰는 사람들은 누구였냐? 이렇게 어디 가냐? 굴복 당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굴복당한 일이 없으니 다 설명하면 하나님의 칼에 의해서 맞아본 적이 없으니 성령의 곧 검객으로 이 땅에 오신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말씀이라는 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임을 당한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그 아들들은 그 칼을 가지고 폭력이나 행사하는 사람들이나 살인하는 도구로 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칼에 의해서 먼저 배임을 당하지 않고 그 칼 말씀을 손에 붙들고 있으면 사람 죽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이게 죽어본 적이 없어서 그러는 그런 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쓰면은 그게 사람을 죽이는 폭력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검에 먼저 맞아 죽고 거듭나서 그 말씀을 만져야만이 즉 검을 만져야만이 그 검을 제대로 쓸 수 있죠. 6살짜리가 그냥 말은 징그럽게 안 듣는 맨날 싸우거나 치고 집에서 뭐 깨기나 그래서 이놈이 해달라는 대로 그냥 엄마가 계속 해줄 수밖에 없어서 결국 져가지고 부모의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없다라고 해서 근데 어느 날 이놈이 날이 시퍼렇게 쓴 칼을 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 칼을 보고 마음에 들었는지 그래 이 엄마가 아무리 이뻐도 이걸 줄 수가 있나. 근데 자식을 사랑하죠. 엄마가 그 칼을 과감하게 내어주더라. 그리고는 그 칼을 그 아이의 손에 넘겨주면서 이 칼을 위험한 것이 잘 써거나 함부로 쓰거나 누구로 해야만 안 된다 했더니만 누구부터 해야 하기 시작해요? 지부터 해야 하기 시작해. 제가 비유가 좀 비약됐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검이 온전하게 그 성도의 손에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 모든 성도 목사를 포함한 성도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먼저 그를 죽일 거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자들도 영적으로 다 죽이는 폭력의 도구가 되는 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례가 뭡니까 여러분? 언약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표징이 할례였단 말이에요. 그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내야 되는 거라면 이방인들을 그러라고 할례를 시키는 건데 이들은 할례를 뒷꼼수로 놓고 할례는 앞에 놓고 뒷꼼수는 살인이야, 보복이야, 원수 갚음이야. 그러니 이들이 큰 일을 저지르는 거지. 악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34장 30절에서 야 우리 큰일 났다. 다 죽게 됐다. 그래서 34장 30절에서 나와 내 집이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그래서 할례 한번 생각하자고요. 할례는 여러분 표피를 베는 것이 할례라고 하는데 그거는 외적 할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건 뭐예요? 잘라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잘라내. 그래서 너와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라는 언약을 세우시는 거란 말이에요. 겉으로 보여진 할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그 표피를 베는 것을 통해서 가르치고 싶으셨던 게 무엇이냐? 다름이 아니라 이런 할례를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신명기 10장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신명기에서 신명기 10장 16절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계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되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신 말이 쭉 뒤에 나오죠.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네요. 아니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뭐예요? 마음의 할례. 마음에 칼을 대라는 건데 마음으로 칼에 대서 마음을 도려내는 것 이걸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테두리를 끊어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의 할례라고 해요. 너희는 받아야 될 할례는
이 할례를 받는 것이지 몸에다 하는 할례를 받는 게 아니야. 몸에다 받는 할례는 너희들이 할례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표식으로 준 거일 뿐이고, 그 표식을 통하여 진짜 받아야 될 것은 이거 우리 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이걸 통해서 그런 질문을 해보고 참된 할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 근데 이 할례를 몸에다 하지 말고 마음에 하라단 말이야. 왜 마음일까요? 그죠? 그리고 손에다 이렇게 살짝씩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마음이라 하셨을까요? 마음은 여러분 모든 사람의 판단과 생각이라는 것의 저장고란 말이에요. 사람의 판단과 생각을 지배하는 것, 그 모든 생각과 판단이 나오는 것, 그래서 마음도 심연이죠. 깊고 깊다고 하죠. 끝이 없다고 하죠. 바로 끝이 없어서 뭐든지 계속 내보낼 수 있는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생각을 끌어내게 하는 그곳을 갖다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생각을, 아까 아들들의 생각이 있었잖아요. 그 생각이 나오는 그 마음에 배어지지 않으면은 뭘로? 칼, 검, 말씀으로 배어지지 아니하면 너희는 결단코 마음의 할례 받지 못한 자, 육신의 할례가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베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판단들을 제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고통스러워요. 사실은 처음에는. 왜? 내 판단이 맞고 내 생각이 당장 급하고 맞는 거거든요. 그거는 당장 이루어질 생각들이기 때문에. 30장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여기 더 정확하게 말씀해 놓으세요. 30장 6절 310면 30장, 예, 같은 신명기, 창세기 아니라 신명기 30장 310면 30장 6절 30장 6절 내 하나님 이렇게 나오죠.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마음이 베어져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때 비로소 너는 마음을 다할 거야. 어떤 마음? 내가 준 마음으로 진짜 이제는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고 너로 생명을 얻은 자로 살게 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할례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이 할례 주시려고 새 생명 얻은 자가 되게 하려는 게 진짜 할례였던 거예요. 이거 사람의 생각, 인간의 너의 판단과 생각, 그 마음으로는 너희는 내 백성이 못 돼. 내가 주는 내 마음, 이걸 너희가 부음바, 너희 안에 부음바 되었을 때 너희는 나의 마음으로 드디어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된다. 그래서 교회도 뭐 새 생명 교회가 많이 있더라고요. 영어로 하면 더 쉬워요. 뭐? 예, 이거 되게 많아요. New Life 교회. 거기다가 이런 거 붙이면 New Life Touch 뭐 이런 것도 있고요. New Life Vision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New Life 새 생명이야. 성경에서 새 생명 분명히 얘기하니까 어떻게 오냐? 역으로 보세요. 내 마음 잘라져 나가야 돼. 애써 여러분들 칼 갖고 마음 긋지 마시고 마음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조목조목 알려줘서 나를 평안으로 인도해 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내 안에 새로운 것이 살아 나오기 시작해요. 새 생명이 잉태된다 그랬죠. 아까 우리 말씀에는 생명이 잉태돼서 새 생명을 가진 자가 되고요. 그 새 생명으로 갖게 하시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할례를 받는 장이에요. 이때 아브라함 처음으로 할례를 받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사라는 안 받습니다. 아브라함 받았을 때 이때 그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를 받게 하는 이유는 영원한 언약의 표징으로 주는 거였던 거예요. 너와 나는 안 끊어진다. 오늘서부터 영원한 관계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줄 때 이들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지는 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 이름이 바뀌어요.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단순히 여러분의 이름을 개명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이름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뜻은 긍휼의 하나님이니까 긍휼의 아버지. 사라는 뭐예요? 내가 사례였었지. 내가 왕, 내가 주인, 내가 공주, 내가 뭐 왕비야라고 했던 그 자가 사라에서 라로 바뀌어서 그가 나의 주인이라는 걸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름 바뀌면 단순히 이름 석자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새 생명으로 인해서 바뀌어져 버리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바뀌어지는 그때의 할례가 딱 이루어져요. 사실은. 그러면 마음이 비워지는 그 할례가 이루어져야만이
그 칼에 맞아 내 마음이 피어나가야만이 네가 새 생명을 얻게 된다니. 그런데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폭력의 살인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으니 이들이 행한 것이 악한 것이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제 한 가지 마지막 나무가 하나 풀고 가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야곱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베델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베델. 베델이 최종 종착지예요. 성경 한번 보세요. 31장, 창세기 31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바단 아람에 있을 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요. 31장 13절. 31장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세겜의 하나님이란 말 쓴 적이 없어요. 근데 이가 지금 세겜에다 말뚝 박아버렸단 말이에요. 텐트를 치려면 말뚝을 박습니다. 군대의 용어긴 하지만 말뚝을 박는단 말이에요. 정착했다라는 거야. 여기가 조사원이가 돼버린 거예요. 수많은 역고를 겪고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여기서 정착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제단도 쌓아 엘로헤 이스라엘까지도 불러. 하나님의 집이 아닌 곳에서, 하나님이 거하지도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단을 쌓고. 그에게 뭐가 와요 지금? 그렇게 스스로 판단해버린 그에게. 그래서 디나를 낳고 그 디나를 통해서, 판단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디나를 통해서 야곱아, 내가 생각한 그 판단이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을 내 딸을 통해서 내가 가르칠 거야. 내가 그 잘못된 판단으로 이 세겜에서 나를 찾고 있으면 안 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지 세겜의 하나님이 아니란다. 나는 베이트 엘, 그 집의 하나님일 뿐이야. 너희라는 성전으로, 너희를 성전으로 삼아 내가 들어가려는 그 하나님이지 세겜이라는 곳에 내가 들어가지 않아. 그 하나님으로 찾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내가 그 베델에 있을 때 기둥에 기름 붓고 여러 가지 막 했었잖아. 나한테 퍼포먼스 하고. 너 그거 왜 한 거냐? 왜 한 거야? 너 출생지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 아니었었냐? 내가 너 돌아가게 해줄게 라고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다시 못 받고 데리고 가심에도 불구하고 왜 세겜에서 말뚝을 박냐고요. 세겜은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야곱의 너 최종적인 final destination은 쉐켐이 아니라 베델이야. 베델에서만 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야 라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왜 베델일까? 왜 베델을 꼭 가야 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그에게 알려주시길 원했던 거예요. 근데 아까 기억나세요? 이 가나안과 이 베델, 쉐겜 앞에다가 샬롬을 붙여놨다는 거. 평안한, 형용사로 했죠. 평안한 성 세겜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알고 보니까 전혀 평안한 일이 없어요. 여기서는. 평안한 성은 어디서 이루어지냐? 세겜이 아니라 베델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을 지나가게 하는데 이 세상이 우리들이 거할 마지막 자리가 아니라는 것 알게 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베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여정을, 그 journey를 계속 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다 맞춰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수많은 다른 종류의 가짜 평강의 성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제시해주는 평강의 성들을 끊임없이 미혹하는 성들 우리 눈에 다가와서 여기가 조사하니 여기서 뭔가를 잃어보거나 하려고 하는 성으로 만들어가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다. 여기가 평강의 성이 아니야. 우리는 그곳까지 가야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는 하나님의 처소 안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 여정을 살아내는 거예요. 지금 이 여정을 다 살고 베델에 따와서 정착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바로 앞에 가야 또 바로가. 그리고 내 인생의 수한 몇 년을 내가 나그네로 살았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우리 성경으로 본문은 알려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의 어느 한 모퉁이에서 멈춰버리고 거기에서 무언가를 찾아보려고 하고 거기서 뭔가 위로받아 보려고 하고 그래서 뭔가 답을 얻으려고 하면 그것이 너에게는 평안을 더 위로 뺏어가 버리는 디나와 같은 사건들이 계속 터져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저 멀리 배는 성을 향해 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읽고 맞춰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믿음의 장이죠 이게.
믿음의 장 11장 13절 이하를 보시면 신약성경 365면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누구예요? 모압 땅에서 죽고 가나안 땅 홍해래네.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했던 그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다 잘못됐냐? 아니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게 광야 40년을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노래도 아시나요 여러분? 그 노래처럼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인도하시는 그 성으로 여러분 가기 전까지 많은 인생에 여러분 답답함도 있고요, 막힌 것도 있고 눈물도 있고 고민도 있고 한숨도 있어서 평강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의 삶을 여러분 경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새 인생 살고 싶어. 뭐 바꿔가면서라도 남편 아내 바꿔가가 아니라 이름 바꿔 살아도. 그래서 여러분 계명도 하죠. 사람들 이름 바꿔가지고 시민권 선서할 때 이름 바꾸신 분들 많이 계시죠. 이름 바꿔가면서. 그러나 그런 이름 수없이 바꿔봤자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인간의 생각을 베어내버리고 이제는 알겠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며 너를 지켜내고 너를 내 품 영원한 그 본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는 끊임없이 나의 사자들을 너에게 보냈으며 그들을 통하여 너는 말씀이라는 걸 듣기 시작했으며 하나님을 알아갔으며 너는 그래서 결국 나에게 복종됐다는 것. 하나님은 강제로 복종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나가실 뿐이죠. 그래서 야곱은 여기서 깨닫고 그래서 여기서 있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 말뚝 뽑고 다시 떠나는 거예요. 저 멀리 배는 그 시온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나그네처럼 걸어가는 걸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그 길에 서 계시다니 감사하십시다. 오늘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강정님 성도님 미국에 오셔서 성경 공부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 많이 듣고 가시는데 한국 가셔서 그곳에서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교회 빨리 정해서 신앙생활 하시고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오셔서 엄마 도와주시냐 고생 많으셨고요. 또 오셔서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시죠. 제가 알기로는 각종 모든 성경 부분은 다 들어오신 것 같아요.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셔서 저희들 모두 이렇게 불러주셨사오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아니고 누가 책임져 주실 수 있사오리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의 영혼은 안식을 누립니다. 두렵지 않고 참잠함을 얻었습니다. 주님 저희들과 동행하신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이번 주도 내일도 1분 후에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이오니 그 인도하심이 무엇이라도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무엇을 만나든 만사형통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성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여름 더위에 상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